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뭐 예수님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뭐 우리가 기대하는 답 말고 여러분이 난 정말 세상에서 이게 중요하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그렇게 하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보려면 저희가 서로 소중한 날 혹은 명절에 어떤 것들을 받고 싶은가를 보면 사람은 참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이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원래 랭킹이 없던 게 있어요. 현금, 상품권. 이게 2위가 됐어요. 근데 아마 제가 솔직히 이걸 쓰라 그러면 저는 아마 돈이 제일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저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면 뭐 굳이 그런 걸 보내니 그냥 현금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옛날엔 저희가 뭐 조그만 라면 땅이라도 이렇게 포장해서 서로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 현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사람에게 유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아질수록 타락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돈은 최소한으로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은 돈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으로 나누기 전에 2013년 6월에 시사저널에 나온 종교 현황, 한국 종교 현황 보고서를 보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화체육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교회나 사찰이나 아니면 천주교회가 돈이 얼마 있는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기록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교회가 얼마의 헌금이 들어와서 한 해 어떻게 썼는지는 다 보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 혹은 빌딩은 그렇게 몇 명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2012년 6월 12일입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데 충현교회를 설립하신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회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서 그 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질이 없는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데 무리수를 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직책에서 떠나라. 임기 연장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충현교회의 자산을 그래서 시사저널에서 대충 가늠해 봤어요. 그랬더니 땅을 평당 5천만 원, 제가 볼 때 더 나가요. 그쪽 지역이 요 근처잖아요. 5천으로 잡으면 땅과 교회만 5천억. 가지고 있는 수양관 혹은 모든 건물을 합치면 1조라고 평가를 했어요. 1조. 공동묘지 뭐 이것저것 다. 여러분 그런데 충현교회보다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자산은 얼마인지 가늠조차 안 돼요. 불교는 안 그러냐? 조계종이요. 우리 국가 다음으로 제일 땅이 많은 곳이 조계종이에요. 사찰이 3,000개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종교인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을 서로가 미워하며 죽이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 종교가 가지고 있고 종교가 투자하고 있고 종교가 가장 돈이 생길 때 무엇에 쓰는지를 보면 진짜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은 땅을 보유해야 하고 많은 돈을 소유해야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부활에 대해, 천국에 대해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돈에 관한 가장 저주하는 말일 거예요. 9절 10절.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부자는 들으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경고해요. 그 돈이 썩을 것이며 여러분의 살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자가요, 교회 밖에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성경에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왜 저러시나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어서 소유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삶, 돈에 사로잡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삶,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삶에 대해 성경은 여지없이 타협 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든 예가 뭔지 아세요? 이런 예예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너무나 소출이 많아지고 밭에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국리 끝에 또 창고를 줘요. 소출이 많아지면 또 창고를 줘요. 계속해서 창고를 줘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사로잡혀 재물을 쌓아주길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죄예요.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돈 하나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고, 돈 하나 때문에 교우 관계가 무너지고, 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없으면 돈으로 인해 타락하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노르웨이의 시인 아르네 가르버르고, 이름도 힘들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분이 한 말은 알 거예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고,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화려함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함은 살 수 없고, 재미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고, 지인은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함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인간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돈이 한번 우상이 돼버리면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돈을 벌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돈을 벌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돈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막아서는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연 여러분, 그러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다 부정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과 재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만 해도 그래요. 18절과 19절은요 앞에 말한 것과 모순적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뭘 나누겠어요? 그냥 사랑만 나눌래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돈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경고하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게 재물과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 모든 것의 뿌리라고 말하면서도 왜 성경은 돈을 통해,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둘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씀 중에 여러분 재물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족장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요. 바락. 이 복은 영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살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불어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내 자손의 덕을 힘입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걸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신방 중에 제가 어느 한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28장.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 4, 5절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며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쭉 나오다가 이런 복까지 나와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악한 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일에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후 6시에 복음교회에게 이 교회를 빌려주잖아요. 위기 청소년 아이들, 집을 나온 아이들, 어려서부터 한 번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 몸을 팔아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애들, 그 교회 표가 오른쪽이에요. 저희 교회가 왼쪽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교회를 빌려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의 교회도 하나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상가 돈 내는 게 너무 힘들다. 교회 하는 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아직도 내면서 빌려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린 받으면서 쓰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다 붙이다니까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남의 교회를 써봤잖아요. 저희가 남의 교회도 학원도 써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 빌려서 써보고, 늘 남의 교회 빌려 쓰면서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가 마치 안 썼던 것처럼 하고 가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면서 남의 교회 프랜카드를 그대로 두고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너네 표가 있고 여기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 중퇴한 애들이 많아요. 할 수 없이 3월에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스트리트 스쿨, 거리 학교라고. 8명이 입학했어요. 3명이 검정고시 8월에 합격했어요. 지금 8명 가운데 7명이요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본 애들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나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아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차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보려니까 만들었는데 나중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꺼내는데 하나님이 뚱뚱한 아줌마예요. 비키니 입은. 그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요즘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거리학교 1년에 들어가는데 1억이 넘어요. 제가 그걸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은 저를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세상에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 부활의 주님 영생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맨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투자하는 데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돈 한 푼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가 돈을 쓰는데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전 안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한 소망, 부활과 영생에 대해 설교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물, 가장 큰 교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저는 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가 가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뜻을 위해 돈을 법니다. 그리고 헌금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인생의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7편 14, 15절이에요.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누군들 그러지 않은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만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거나 쌓아두거나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교회가 사용함으로 인해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땅의 통치자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고넬료하고 말하는 것이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가 한 재물이 아니라 너가 한 기도와 선한 행위, 자선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선한 행위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행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먹고 남고 남을 위해 돕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 강남 새삼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진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세워졌어요. 그래서 시작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문 닫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쓰게 도와주시고 그걸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 힘들지만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월세 내는 교회잖아요. 작은 월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이 지금 400평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들어가 보세요. 3살부터 14살까지 앉는 빠글빠글 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실이 없어서 제 목회실에 와서 성경 공부해요. 지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어느 목회자가 그걸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른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다고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물질을 쓸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내년도 2020년 예산을 각 부서가 다 올렸어요. 오늘도 회의할 거예요. 30%씩 이상 올렸고 선교부에서는 선교할 곳에 7곳을 더 해달라고 올렸어요. 저희가 지금 20군데밖에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 재정이 안 돼요. 그 교회에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못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그 물질이 흘러가는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지를, 비록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어 풍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마치 바울이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말할 때 바울이 그의 마음을 틀어 유럽에 선교를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교회가 서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가 꿈꾸며 가야 할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실까가 우리의 집중이 돼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할 때가 있으나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하고, 2020년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데 저희가 도와야 될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일을 꿈꾸며 같이 걸어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명기에 주시는 그 축복의 전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주시는 복은 저주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나 우리의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정말 저는 강남 새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떠나는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저는 세상에서 이거 하나만 이루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꿈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요. 돈은 악한 게 아니라, 돈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도 되며 악한 도구가 되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돈을 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0년에 우리가 도와야 될 20몇 군데 중에 7개를 뽑았는데 그것도 못 도우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오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나라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우리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오른손 들고 주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교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의 영광 선포합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재물과 돈에 우리의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 앞에 드러내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리에, 세상의 욕심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선포하여 맡기신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삶과 은혜 하나님, 11월 16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시각장애인 교회, 외국인 노동자 교회, 나이 많은 실버 어른을 섬기는 교회, 어린 심령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이 모든 하나하나 교회들을 주님 우리가 섬기기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빛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욕심이 나의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시나졌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이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포함으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 손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강남 새삼교회를 섬기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재물과 돈을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